아멘. 아까 우리 찬양할 때에 우리의 기쁨과 소망이 되시는 하나님, 예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할렐루야를 받으셨습니다. 정말 기뻐하시는 그런 예배인 줄 믿습니다. 먼저 우리 찬양했던 96장을 보면요,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자, 위로 되십니다. 강함과 정함과 머리 되신다. 또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풍성이시며 빛이시다. 생명이시며 구주 되신다. 그리고요, 높음과 고침과 중보자 되시고 왕이시다. 그리고 눌린 자에게 있어서는 노임이 된다. 부활이시고 구원 되신다. 그리고 주님이시다. 그리고 기쁨이요 생명이며 평화고 영광 되신다. 왜 굳이 찬송가 96장 예수님은 누구신가에 대해서 이렇게 단어들을 굳이 수고스럽게 나열을 했을까요? 우리는 얼마만큼 예수님에 대해서 정말 알고 있습니까? 아까 이제 전도 전략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예수님이 하신 말씀과 예수님 그 자체, 하나님 하신 말씀과 하나님 그 자체가 영원한 컨텐츠예요. 보세요. 사람들은 다 위로받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주변에 강하게 막 자기 자신을 포장한 사람들 또한 위로받고자 합니다. 강함되고 정함되고 머리 되시고 풍성하시고 빛 되시고 생명 되시고 구주 되시며 노임 되시고 고침이다. 중보 왕 노임이 되신다. 부활이시다. 구원이시고 주님이시다. 기쁨이요 생명이며 평화고 영광 되신다. 자, 세상 모든 60억입니까? 70억입니까? 80억입니까? 제가 세어보진 않아서 모르겠는데 수십억 사람들이 다 원하는 것이 이 안에 다 들어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것이 이미 우리는요 다 가지고 있습니다. 나는 힘이 있는 자입니까? 없는 자입니까? 내가 누구인가? 내가 무엇을 알고 있는가? 내게 무엇이 있는가를 자각하는 데서부터 시작입니다. 이런 우리 주님에게, 하나님에게 소망을 둔 자,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 나의 소망을 둔 나는요 복 있는 자이고요, 이를 두고 정말 내가 받은 것이 복이 맞다, 이것을 감사하고 기뻐하는, 기도하는 이 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 참된 소망이 정말 하나님이 맞습니까? 하나님에게 있습니까? 아니면 내 자석에게 있습니까? 부모님들은 우리 자식을 위해서 희생을 많이 하거든요. 시간도 물질도 여러 가지 희생을 많이 하는데 꼭 계산은 아니지만 사람인지라 염두에 두는 게 있잖아요. 이 철부지 이렇게 막 진짜 막 내가 온 모든 정성과 희생을 다 쏟고 희생을 다 하는 그런 아이가
커서는 나에게 있어서 나의 노후를 보장해주는 보험이 되지 아니할까. 우리 자녀들에게 소망을 두시는 분도 있잖아요. 우리는 아니다 치더라도 세상 사람들이 한정해서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렇게 얘기도 하고, 그래서 자기의 이루지 못했던 꿈들과 야망들을요, 자기 자식이 투영을 시킵니다. 그래서 나의 그 야망을 아이들이 대신 성취해 주기를 두고 희생을 하죠. 즉 뭔가 노리는 게 있다는 거예요. 마냥 사랑만 주고 부모니까 마냥 희생만 하는 것이 아니고요. 뭔가 얻고자 한다는 게 있다는 거예요. 사람인지라. 우리의 배우자, 아내가 됐던 남편이 됐던 아니면 나가 평생에 든든히 있던 내 친구가 됐던 내가 일평생 모든 젊음을 다 바쳤던 그 내 회사가 됐던 어떤 조직이 됐던 무엇이 됐던 하나님 이외에는요 어떤 것도 참된 소망이 아니죠. 믿었던 도끼의 발등을 지키는 꼴들을 많이 보게 되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다. 영원한 보험입니다. 우리가 속물은 아니지만 우리가 우리의 언어로 이해하자고 치면 그만큼 하나님은요, 하나님에게 자기의 나의 소망, 우리의 인간의 소망을 하나님께 둔 사람을 결코 외면하지 아니하십니다.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 가운데에서 살고 있습니다. 새가족 우리 이제 예배를 통해서 늘 계속 새가족들에게 이야기를 하는 게 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거든요. 생사화복도 모든 것이요 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이는 하나님이 이를 인정하는 것이 신앙의 첫 번째 발판이 되죠. 시작이 되죠. 나의 실패도 나의 좌절도 나의 무능도 나의 모든 것이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내가 무능 속으로 빠져들고 내가 불신앙 속으로 빠져들고 내가 실패 속으로 빠져드는데 거기서 회복하게 하는 것도요 강단과 말씀 하나님. 어떤 이들은 이 절대 주권을 또한 착각하고 잘못 오해합니다. 지금 실패에 놓여진 상황과 이러한 경우들이 하나님께서 하셨으니 라고 잘못 하나님을 오해할 때도 있는데요. 내가 스스로 그렇게 만들 때도 있어요. 근데 그 내가 잘못하게 선택을 했다. 내 이익을 내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 아닌 내가 스스로 주인이 되어서 내 것을 취하기 위해서 내가 이것을 선택했는데 실패가 왔다. 그럼 어떻게 나의 자신의 그런 행동과 과거와 선택들을 바라볼 수 있습니까? 강단을 통해서요. 내가 내 인생의 모든 것의 주인이 나로 착각했구나. 하나님이 주인이신데 빨리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가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삶에서 일상에서 인생에서 정말 중요하게 인정할 것은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어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입니다. 동물들을 좋아하시는 그러한 이제 애견가이시나 아니면 동물 보호 뭐 이렇게 관련된 그런 분들은 그 동물들과 사람을 자꾸 동일시하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과 문화들이 있거든요. 애석하지만 하나님만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에요. 따지더라도 하나님께 따지셔야 돼요. 왜 하나님만 사람만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시고 하나님의 영을요 그 코에 불어 넣으셨어요. 하나님의 영을 가진 자로 만드셨어요. 그리고 처음부터 하나님이 사람을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기쁨으로 하나님의 보물로 하나님의 보석으로 보배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어요. 절대 주권입니다. 즉 나 자신을요 세상의 그런 기준 세상 사람들의 여론 그런 말을 통해서 나 자신을 비춰보는 것이 아니고요 자꾸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시선에서 나를 자꾸 바라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가지고 나를 만드셨는데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기쁨에 하나님을 보배롭게 하나님의 영광스럽게 하는 그런 존재로 나를 만드셨다. 세상의 모든 것들도 하나님의 영광이 되지만 더 특별히 하나님께 기뻐 받으시는
보석과 같은 존재로, 하나님께서는 보물과 같은 존재로, 둘도 없는 그런 존재로 나를 만드셨다, 나를 창조하셨다에 대한 이 절대 주권을요 인정하는 것이요 치유의 시작입니다. 치유의 시작인 반면에 상처의 시작도요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나를 제대로 못 보게, 나를 바르게 인지하지 못하게, 바르게 인식하지 못하게 하는 것도 문제의 시작이죠. 나를 자꾸 오해하는 것이 문제의 시작인데, 이것이 바로 창세기 3장 문제죠. 나를 오해해버렸어요. 주인은 하나님이신데,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왕의 권한을요 일임하셨어요. 부탁하셨어요. 지시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착각하는 것이 시간이 지나면서 내가 왕이구나, 능력이 너무나 뛰어나니 정말 다스리고 정복하고 생육하고 번성하는 그 모든 것 가운데에 착각이 드는 거죠. 내가 주인이구나. 그 틈을 바로 사단이 파고 들어간 거죠. 나 자신을 바로 보지 못하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권한, 하나님의 권세, 하나님의 높으심, 정말 하나님과 동등되게 오히려 하나님을 우월하게끔 만들게, 나 자신을 착각하게끔 만드는 것이 문제의 시작이고 상처의 시작이고 갈등의 시작이고 불신앙의 시작이죠. 즉 나를 바르게 보는 것이요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여러분 자신, 나 자신을 볼 때에 자꾸 내 생김새를 바라보는 그 거울을 자꾸 비춰보거든요. 또는 나에 대해서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지, 어떻게 인식을 하지, 뭐라고 평가하지, 사람들의 말을 들어요. 그 사람들 또한 자기 자신을 몰라요. 나 자신을 모르는 사람들의 그 말을 귀담아 들을 이유가 있습니까? 시편 146편 3절의 말씀에도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라,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스스로도 살 힘이, 스스로도 뭔가를 일으킬 힘이 없는 그 귀인들, 사람들, 지인들, 가족들을요 의지하지 말지니, 혹은 성공의 가도를 걸어가는 사람들의 도움도요 따를 필요가 없는 것이요 그 성공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얼핏 생각하는, 얼른 떠오르는 거대 기업들이 영원합니까? 예전에 무너져 내렸던, 이제는 사라졌던 수많은 기업들 또한 있거든요.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기업들,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돈을 쫓고 세상 성공과 사람들이 이제 막 원하고 바라는, 소망하는 것이요 돈, 물질, 성공자 있으니까요. 삶 모시기, 태 모시기, 구 모시기 하는 모든 기업들 또한 영원하지 않습니다.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그들의 힘과 도움을요 우리는 소망에 거기에 둘 필요가 없는 거예요. 즉 세상 사람들의 말에, 여론에, 시선에 내 자신을 정의를 내릴 필요 없는 거죠. 말씀을 통해서 내 자신을 정의를 내리는 겁니다. 절대 주권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심, 나를 보물로 보배로, 나를 하나님의 기쁨으로 영광으로 나를 만드심. 착각하면 안 돼요. 그게 맞아요. 주인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 하나님의 권세와 왕의 그 능력을 내게 일임하심, 이것 가지고 세상 2, 3, 7, 5천 정도로 나아가서 사람을 살리고 치유하는 그 일, 즉 전도자, 하나님께 힘을 받고 하나님께 능력 받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음식을 먹고 하나님이 심장이 뛰게끔 하고 하나님이 내 맥박을 뛰게끔 하고 내게 발걸음과 이 마디마디 한마디도 다 주장하심, 관할하심, 요것만 생각해도요 삶의 자세와 많은 것들이요 달라집니다. 창세기 3장에 나밖에 모르는, 정말 나만 보게끔 하는, 결국은 나도 제대로 보지 못하게끔 정말 내 눈을, 영적인 눈을 탁 닫아버리는 이 사단이라는 존재. 사단은 존재가 어떻게 찾아옵니까? 나는 흑암이야, 사단이야, 나는 귀신이야 하면서 찾아오지 않죠.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익숙한 존재를 통하여서, 편안한 사람을 통하여서,
나 자신을 자꾸 오해되게 만들고 나의 신분과 권세를 놓치게끔 만드는 거죠. 사람의 말을 기울이게끔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등지게끔 하고, 사단이 정확한 정말 놀라운 이 괴계죠. 계략이고 책략입니다. 이것을 말씀드리는 것은 사단이 나를 어떻게 속이고 어떻게 무너지게끔 하고 무엇을 통해서 어떤 경로를 통해서 속이는가를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창세기 3장 그 사람에게 파고 들어갔던 그 통로를요 지금도 이용하고 있습니다. 즉 지금도 우리는 알면서도 허용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하나님 나를 정의하셨는데, 말씀이 나를 정의하셨는데 말씀 하나님이 아닌 사람들의 시선으로 나를 정의합니다. 그러면 결국은요 나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 있으나 마나한 존재, 잉여인간, 이것이요 교회에도 파고들어서요 교회는 2, 3, 7, 5천 종족 막 112 운동에 원년 하는데 나는 뭐 있으나 마나, 이 병든 생각이 나를 잘못 오해되고 오인했던 그런 것들이요 교회에도 신앙생활에도 자꾸 파고들어가는 거예요. 암처럼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경각심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이러한 하나님을 떠난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의 절대 구원을 계획하셨고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 절대 구원을요 성취하셨죠. 성취하신 하나님을 보면서요 하나님은 진짜 언약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언약 밖에 다른 어떤 일들도 행하지 아니하십니다. 언약하신 대로만 일을 하십니다. 지금 이 시대에 우리에게 언약하신 바가 무엇입니까? 호세오입니다. 그것만 생각하면 됩니다. 그것만 하나님은 집중을 하시고 관심을 가지시고, 그것 또한 몇 세대에 몇 날이 몇 해가 지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이것을 염두에 두고 일을 행하십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언제 성취되나 더디다 라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하고, 또 말씀에도 기록되어 있지만 더딘 것이 아니다.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는 것이다. 나를 참으셨던 것처럼 세상 사람들 향하여서 여러분들 주변 지인들, 가정과 가문의 사람들, 가는 모든 발걸음과 만남과 가는 현장의 사람들을 기다리실 뿐입니다. 하나님이 조급해 하시면요, 막 안달나시면요, 세상이 언제 멸망할지 몰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고요하게 조용하게 나를 기다렸던 것처럼 세상을 향해서 기다리시는 이때가 가장 좋은 때입니다. 하나님이 노하시고 벌하시면요 주체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이죠.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절대 언약, 하나님의 구원의 절대 구원,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 우리에 대한 인내, 우리에 대한 자비하심, 그 하나님의 긍휼, 모든 것을 말씀에 다 담으셨어요. 즉 긍휼하심과 인자하심과 높으심과 하나님의 영광과 그 하나님의 선하심과 그 사랑이요, 우리는 흠뻑 듬뿍 받고 있는 그 최대의 수혜자들입니다. 언약을 성취하시고 언약의 그 은혜를 우리는 수혜받은 수혜자들이에요. 하나님의 절대 목표가 하나님만의 것이 되어서는 안 되죠. 이게 신앙생활 하면서, 교육자 생활을 살면서 또 마찬가지, 저 또한 마찬가지지만 우리 성도들도 그렇고 많은 봅니다. 정말 호남세계 후대복음의 언약을 여기에 인생의 목표, 목적, 우선순위, 가치 둔 분들이, 자들이 얼마나 있을까. 또 더 넓게는 우리 다락방에서 전도운동을 하는 유일한 단체이니까요. 정말 당근 노린 거 없이 인본주의자, 나를 드러내지 않냐고, 나를 막 나타내기 위해서 어느 자리를 꿰차고 막 거기에서 머리를 쓰고 막 다 보이잖아요. 근데 그런 것 아닌 진짜 전도와 선교, 생명을 살리고 하나님의 절대 언약을
염두에 두고 여기에 소망을 두고 여기를 위해서 살고 여기를 위해서 애쓰고 기도하고 얼마나 며칠이나 될까 많은 고민들이 되고 의문점이 드는데 이번 주인가 하여튼 그런 제가 이제 생각을 했어요. 그러다가 결국은 사람들이 다 자기 유익과 이익을 위해서 쫓는데 정말 누가 하나님의 그 마음 중심 정말 하나님과 마음이 통하고 하나님과 언약이 통하여서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할까 저 자신을 보니까 또한 실망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 주시는 마음이 내가 유광수 목사 하나를 세우지 않았냐 하나만 세워도 한 사람을 통하셔도 한 교회를 통하셔도 하나님의 언약은 얼마든지 성취되니까 그런 걱정 하덜덜덜덜 마라. 남이 어떻든 막 그 가지고 불신하고 실망할 필요가 없다. 각자의 모양과 모습과 형편대로 이 하나님의 절대 언약이라는 큰 도화지에서 그림을 하나님께서 그려 나가시는데 각자의 쓰임들이 있다. 아 그렇구나. 그렇게 되면 인정하면 된다. 이 모습 저 모양 또 내 자신도 인정하면 되겠더라고요. 저는 스스로 저 자신 보면서 굉장히 막 무너져 내리고 다른 사람은 아니에요. 나 자신 보면서 땅굴을 파고 들어가고 막 기어 들어가고 막 거기서 텐트 치고 캠핑하고 막 그러거든요. 그래서 나 자신을 인정하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복음과 언약을 말씀하시지만 자꾸 나 자신을 비춰보게끔 하십니다. 내가 누구이냐? 하나님의 절대 목표를 가진 자, 대통령과 뜻이 통하는 자들도 쓰임을 받는데 하나님과 절대 목표가 통하는 저와 여러분들은요 귀인들입니다. 귀인들 중에 귀인들이에요.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이죠. 마태복음 28장 20절 18절에서 20절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언약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힘이 아닌 노력 아닌 수고 아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으로 방법이에요. 그것이 방법이에요. 그것이 유일한 방법이라니까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목표 언약을 성취하는 데 있어서 방법이에요. 우리가 빈살만에 몇천조의 돈 그 배로 가지고 있어도 세보면 안 돼요. 우리가 막 수많은 정말 그 막 각 전문가들을 배출하고 막 해도요. 하나님이 도우시지 아니하시면 안 돼요. 우리가 아무리 연약하고 부족하고 막 너덜너덜하고 나약하고 늘 막 한마디 막 한 단어 들어도 막 실망하고 그래 불신앙하는 우리여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끝나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확신하셔야 돼요. 마태복음 16장 15절에서 20절의 말씀과 같이 보호자가 함께하면 끝나는 겁니다. 지금 여기 좌석이 있잖아요. 가운데 좌석은 목사님 석입니다. 왕의 석이 있어요. 이 왕의 그 좌석, 즉 하늘나라에서는 하나님께서 앉아 계시는 그 보좌 앞에 우편에 누가 앉아 계시죠? 예수님. 이 보좌가 나를 향해서 늘 방향이 틀어져 있다. 보좌가 나를 향해서 열려져 있다. 끝나는 겁니다. 어떻게 한 나라의 왕 또 대통령을 만나기 위해서 수많은 절차와 또 검사와 또 내가 누구인가에 대한 그런 신분 파악과 그런 것들이 하잖아요. 왕을 만나기 위해서도 그렇게 하는데 하나님을 만나는 보호자와 직결하는 길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허락하셨어요.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예요. 이걸 놓치지 말으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답답해하는 것, 고민하는 것, 막 궁금해하는 것, 질문할 것 보호자와 직결됐으니 왕과 즉 1대1 대면할 수 있는 신분과 자격이 주어진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이 절대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내게 떨어진 그러한 하나님의 미션들이 있거든요. 어떻게 성취할지 하나님 앞에 나가서 묻고 고민하고 질문하면 돼요. 왜? 그러할 자격과 신분이 우리에겐 주어졌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달려갈 것은 정말 사도행전 1장 8절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가 있는 여수, 여서, 여소동, 여수, 호남 이 우리나라 민족 세계에 이르기까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사도행전 1장 8절이 선포된 말씀 이후로 지금까지도 이것이 적용돼요. 이 말씀에 붙들려져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시간이 2000년이 지났지만 소멸되지 않았어요. 말씀의 능력과 권한은 지금도 칼같이 서 있습니다. 이것을 따르는 자, 믿는 자, 확신한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언약을 성취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이 말씀이 이미 각 심령들에게 임해져 있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충만하면, 임하시면 그 성령을 기다리라. 이 성령이 우리와 나와 함께 하십니다. 더 이상 필요한 무언가가 있을까요? 근데 우리는 자꾸 무언가가 있다고, 필요하다고 자꾸 이제 뭔가를 갈망하거든요. 다 가졌어요. 다 끝내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보호자가 내가 가는 곳마다 따라다니고, 상상해 보시죠. 이 비구름이 있는데 나만, 내 머리 위로만 비가 떨어지는 그 구름 있잖아요. 왜 만화 같은 거 보면 마찬가지로 내가 다니는 동네 어기어기마다 보호자가 위에서 샥 따라다니는 거예요. 상상하라고 그림을 그리고 소망을 두면요, 그림까지 그려져요. 아, 그렇구나. 이미지화가 되어집니다. 그만큼 우리는 다 가졌구나. 참된 응답을 말씀하셨죠. 참된 응답. 여러분이 받고자 하는 것이 응답이 무엇입니까? 참된 응답은요, 바로 나로부터 시작된다 말씀하셨습니다. 너무 기가 막힌 말씀이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당신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라고 고백했던 그 시몬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너는 베드로다. 바 요나, 요나의 아들아. 요나의 아들, 바 요나. 네 신분을 이야기하거든요. 너는 너희 아비처럼 그냥 저기 변두리, 시골 깡촌, 어촌에서 고기잡이하던 그 요나의 아들. 너도 마찬가지로 어부였던 무식쟁이 요나의 아들이 예수님이 그리스도임을 고백했으니 그 이유로는 신분도 출신도 출생도 국적도 인종도 성별도 아무 상관없이 너는 다 가졌다. 천국 열쇠를 내게 준다. 즉 응답도 무응답도 열리는 곳도 닫는 것도 나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나로부터 시작되는데 내가 기도의 사람이 된다. 또 뿐만 아니고 노력하는 사람이 된다. 목적을 가지고요. 성숙한 성도로 성숙한 사람이 된다. 정말 놀라운 일이 생길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를 하면 열리는 권세가 있어요. 기도하면 열리는 권세가 있는데 기도하면 열리는 줄을 모르고 막연하게 기도를 하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정말 하나님의 보좌의 문을 여는 그 키, 막강한 천국 열쇠가 내 포켓도에 있는데 이거는 거의 다 감춰두시고 엉뚱하게 하나님을 찾고 바라고 구하죠. 내게 있는 당당한 이 열쇠를 하나님 앞에 보좌를 열고 그러한 권세 가진 자가요 기도를 한다. 내가 누군가 알고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천국 열쇠가 아는 용도를 아는 사람이 기도를 한다. 그럼 끝나는 겁니다. 완전히 하나님과 통하는 거죠. 우리는 때로는 기도를 하지만 기도를 하고 난 이후에도 찜찜한 게 있죠. 내 인본주의를 위한 거 아닌가? 나의 유익과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닌가? 그래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 겁니다. 무엇을 먼저 구해야 할지.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부모를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의 산업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나의 현장을 위해서 기도를 했는데 결국은 나를 위해서 기도한 것 같아요. 내 자녀 잘 되게 말은 그렇죠. 2379 종종주의계 정말 믿음과 실력을 겸비한 7천 전문 지도자로서. 근데 말은 그렇게 하는데 내 마음 한켠에는 그냥 정말 잘 되기를. 내가 하는 그 산업이 또 우리 아내의 남편의 그런 산업이 정말 지교회자가 세워지고 112 운동의 원년으로서 하나님 나라가 여기서 확장되어지고 근데 결국은 그 산업이 잘 되길 바라는 그런 나의 유익을 위해서 기도한 것이 아닌가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는데요. 이렇든 저렇든 하나님은 이러한 저러한 기도를 들으시고요 갱신해 가십니다. 갱신케 하십니다.
어떻게 말씀을 비춰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 먼저 구할 것. 담임 목사님 통해서 늘 주구장창 말씀하시는 것이요, 너희 나라와 그의 일을 먼저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리라. 결국 내가 언약 가지고, 복음 가지고, 키 가지고, 예수님 이름 가지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기도했던 모든 것이요, 나의 유익과 이익, 나와의 관계된 그 모든 것을 위하여서만 좀 내 중심적으로 기도했던 것이요, 이제는 바꿔서 먼저 하나님 나라와 그 일을 먼저 구하는 것. 그러니까 무엇이 하나님과 통할 기도인지 지혜를 구하는 거죠. 또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얻을 능력과 힘과 권세와 자격을 우리에게 부여하셨습니다. 하늘나라의 보좌가요, 천군과 천사가 내가 기도한 것을 하나님께 상달하여 하나님께서 그것을 응답하시기 위해서, 일을 하시기 위해서 천군과 천사를 미리 파송하셔서, 미리 파송하신다는 것은 우리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 말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 먼저 구할 것을 기도할 때에 막는 자가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의 그 확장을 막는 존재가 있어요.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이 21세기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촌, 모든 2, 3세기 5천 종족을 장악한 존재, 이 사단이라는 존재의 흑암의 나라가 빼앗기기를 원치 않는 존재가 있는데, 이들과의 싸움을 천군과 천사가 대신하는 거죠. 나를 위해서 기도한 것이면 모르겠는데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기도했다면 천군과 천사가 움직입니다. 천군과 천사가 미리 나가서 파송되어서 미리 싸우고 우리의 길을 예비해 둡니다. 우리는 정말 개선장과 같이 그 현장으로 나아가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셨으니, 하나님께서 이미 다 이겨놓으셨으니. 그래서 우리에게 전리품으로 무엇을 얻느냐? 개선장군은 전리품을 가지고 당당하게 행차하거든요. 무엇이 전리품이냐? 죽어간 사람들을 살려낸 그 생명이 전리품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는요, 물질이 전리품 아니에요. 뭐 자석이 잘 되는 것이 전리품이 아니라니까요. 그런 따라오는 것들이고, 그런 보너스고요. 우리에게 진짜 얻어야 할 전리품은 생명들. 기도해도 끝이 나는데 정말 노력을 하는 사람이 된다, 정말 믿음과 실력을 겸비한 사람이 된다, 시대적인 전도자가 될 것입니다. 향방 없는 사람처럼 아무거나 막 기도하고 구하고 막 노력하는 것이 아니고, 나를 위해서 막 노력하는 그것이 아니고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이 시대에 정말 복음 몰라 죽어가는, 정말 사단에 장악되어 있는, 사단에게 짓눌려 있는 자들을 해방시키고 하나님께 돌아가게끔 하고 전리품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는 그 일에 있어서 그것이 방향이 되고 목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정말 열정을 가지고 하는 일에 대충 하지 마라 말씀하시는데, 대충 안 할 수가 없죠. 대충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이번에 제가 이제 명절에 월화해서 부산을 갔다 왔는데, 월요일 날 제가 친한 형님을 만났어요. 저희 집으로 이제 불렀습니다. 그 형님의 고향은 의령인데, 의령의 부모님께서 저기 해요, 농사를 지으시거든요. 그래서 오전에 갔다 왔다 하더라고요. 그럼 저녁에 혼자 독거노인처럼 이렇게 어둡게 있지 말고 우리 집에 와라. 아니, 이혼한 사람이어가지고 그래서 음식을 여러 가지 장만했으니 와라 해가지고 같이 밥을 먹는데, 자기의 여동생, 저랑 동갑이거든요. 여동생이 이번에 암이 걸렸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자궁암인가 난소암인가 3기, 다른 것에 막 여기저기 전이가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너무 아니까, 얼굴도 아는 이제 사람이고요. 그러니까 참 뭐라 말할 수도 없고 참 안타깝기도 하고, 그 어디 사냐? 그러니까 이제 진주에 산다고. 그러면 보통 제가 그런 얘기를 안 하는데, 그러면 좀 이렇게 연결해 돌라 가가지고 진짜 복음 전해야 되겠다.
하나님 믿게끔 해야 되겠다. 이 사람은 형님이라는 분은 교회는 다니는데 교회 문화가 좋고 교회 노래가 좋고 교회 사람이 좋아서 다니는 그냥 무늬만 신자인 사람이에요. 이 사람을 두고 이제 시간표를 두고 이제 계속 기도하고 있지만 동생에게도 그런 막 암투명 중인 그런 생활 가운데에 복음이 필요하잖아요. 절박한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러면 절박할 테니 뭐막 손살을 치는 거야. 아니다, 절박할 텐데 복음 듣고 진짜 하나님 자녀 구원받지 않겠냐. 그러니까 절박을 넘어서 초예민해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한테도 막 떽떽거리고 막 이제 그렇게 한다는 거죠. 자기 선에서 막 이게 복음을 가로먹고 그렇게 하는데 중요한 것은 저를 보면서 빨리 병원 가봐라. 살이 찐 게 아니고 얼굴 부은 것 같다. 그래서 저의 이제 식습관은 저 자신이 너무 잘 알고 있잖아요. 라면 많이 먹고 막 단 거 쓰레기 버리러 간다 그러면서 막 음료수 탄산 뭐 이런 거 막 몰래 막 먹고 그렇게 했던 이제 여러 개월의 결과물들이 나타나는 거죠. 나타나는데 이러한 체질과 이러한 뭐 식습관과 이런 생활들의 개선과 갱신과 변화들은요 결코 쉽지 않아요. 그러면서 이제 제 자신이 느껴지는 바가 뭐냐면 우리는 다 가졌는데, 그죠? 다 가졌어요. 진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보호자가 나를 따라다니는데 천국 열쇠까지 심지어 쥐고 있는데 다 놓치고 있는 거예요. 방향 없이 목적 없이 그냥 내 건강 또한 스스로 그냥 대충 하는 거죠. 모든 생활과 먹는 것까지도요. 그러나 한번 자각이 들더라고요. 내가 이럴 것이 아니다. 진짜 막 운동도 끊고 지금 라면 끓은 지 지금 아직 일주일 안 됐지만 그 사모하는 라면도 요즘에 안 먹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한 사람 한 사람을요 정말 전도자로 부르셨고 하나님이 언약을 성취할 자로 부르셨는데 하나님이 직접 오셔서 언약을 성취하시면 좋겠지만 하나님 방법은 그건 아니거든요. 사람을 통해서 언약을 성취하신단 말이에요. 내가 무엇을 개선하고 갱신하고 바꾸고 해야 할지 말씀을 통해서 비춰보게 하시는데 이런 것들이요 여러분에게도 저희는 보여지는 것들은 굉장히 이제 성실하신 것 같고 굉장히 막 이렇게 근면성실하고 막 그렇잖아요. 근데 자기 자신을 알잖아요. 내가 하나님께서 부름받은 부름의 상을 받은 자인데 어떻게 무엇을 갱신하고 개선해야 할지 여러분들이 스스로 하나님 앞에 양심과 마음을 두고 찾고 구하고 지혜를 얻어서 힘을 얻어서 우리가 정말 전도자로 서야 되겠습니다. 목사님 표현하셨잖아요. 전도자로 서줘야 한다고요. 맞습니다. 서줘야 합니다. 우리 현장에 가문에 전도자로 서줘야 합니다. 그럴 자격이 와 있는데 스스로 그걸 놓치는 거예요. 내 스스로의 생각에 병이 들어서요. 나는 안 돼. 없어. 모자라. 내가 그렇게 살아왔으니 내가 이렇게 생활이 20년 30년 이렇게 했는데 아니 우리는 당장 바꿀 수 있는 힘이 있어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힘 가지고요. 나 자신만 발견하면요. 얼마든지 갱신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는 데 있어서 하나의 작품이 되는 또한 작품의 도구가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바울은 그랬습니다. 사도 중 가장 작은 자. 그 성도 중 작은 자. 죄인 중에 괴수다. 나 자신을 비하했던 것이 아니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을 잡으러 다녔던 그 바울이 예수님을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서 그야말로 하나님을 만나버렸는데 그때 이후로 변화된 자신, 예수쟁이들을 잡으러 다녔던 사람이 예수쟁이가 되면서 얼마나 양심적으로도 자기 자신이 과거의 행적들이 과거의 그런 과오들이 정말 비수와 같이 생각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을 잡으러 다녔던 자신, 정말 핍박하고 욕하고 매질하고 감옥에 가둬뒀던 그 자신이
이제는 그리스도인이 됐는데. 그러니까 정말 괴수 중에 괴수처럼 느껴졌을 거예요. 근데 여기서 우리와 다른 거는 우리는 자기 비하로 끝나요. 그죠? 내가 막 이랬는데. 근데 그 이면에 예수님의 하나님의 사랑을 봅니다. 품으시는 하나님, 나를 완전히 바꾸시는 하나님, 정말 죄인 중에 괴수이고 작은 자이고 낮은 자인 나를 하나님께서 높이시고 쓰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스스로를 이렇게 오해하고 스스로를 인식할지 몰라도요, 하나님은 나를 달리 보십니다. 그러니 나 자신을요, 너무 채찍질하고 매질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선택하신 사람인데요. 그거를 아는 것 또한 성숙입니다. 제가 막 부족해서 늘 우리가 입버릇처럼 하는 것이요, 그것이 겸손이 아니고요, 겸허한 마음이 아니고요, 그거는요 비성숙이거든요. 나약하고 없고 연약하지만 하나님 나라를 사랑하시고 나를 선택하시고 또 세상을 사랑하사 세상을 살리기 위한 전도자로 나를 선택하시고 불러내셨구나. 나는 다 가졌구나. 이것을 인지하는 것이요 성숙이라니까요. 그러한 인지한 자가 현장을 가보십시오. 이런 것이 정말 자각이 되는 사람들을 만나보십시오. 달라집니다. 하나님께만 우리의 소망을 둬야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그 이제 암투병한다는 그런 이제 여동생의 경우를 생각하면서 그래, 하나님께 소망을 둔 나는 얼마나 행복한가. 아니, 병이 없어서가 아니고요, 이들은 이렇게 절박할 때에 초예민해졌다고 하는 그 상황 속에서도 모든 그 역경과 어려움 가운데에 의지할 데 없잖아요. 나 자신의 그 아픔과 고통과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거든요. 그래서 인생은 혼자라고 하지 않습니까? 가까이 있는 배우자, 자녀 또한, 친구 또한 나의 마음을 헤아릴 수가 없어요. 위로 정도는 할 수 있겠죠. 근데 그때 소망을 둘 뭔가가 있다는 것이요, 얼만큼 큰 복인가. 근데 소망을 둘 뭔가가 다른 것이 아닌, 썩어 없어질 것이 아닌 영원하신 하나님이시잖아요. 내게 있어서 하나님이 있다는 것이요, 진짜 이것이 복이구나. 이것을 아는 자들이 하는 찬양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높입니다. 하나님이 주인 되십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합니다. 절대 주권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나를 이 시대 21세기에 요술한 지역에 호남을 살리고 세계를 살리고 후대를 살릴 전도자를 부르셨습니다. 이러한 고백들이 다 할렐루야예요. 찬양만 우리가 하는 것이 할렐루야가 아니고요,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인식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내가 사는 그 24시간 일상생활 모든 삶과 인생 가운데서 하나님을 떠올리는 것 자체가요, 하나님은 할렐루야로 받으십니다. 기뻐 받으십니다. 나를 알아주는 사람, 그 누군가가 우리는 기쁨의 대상이 되잖아요. 나를 알아봐 주는데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그 이상이거든요. 우리가 인생에서 숨 쉬는 동안, 호흡하는 동안 이 하나님에 대해서 입술로 찬양도 하지만요, 마음으로도 또 기도하면서 고백으로도요, 하나님이 인정하고 자각하는 것만으로도요, 하나님, 이 일은 하나님이, 하나님 절대 주권, 이렇게 생각하는 것만으로도요, 하나님은 할렐루야로 받으십니다. 그래서 호흡하는 모든 사람들은 결국은 흙으로 돌아갑니다. 사람을 의지할 것이 아닙니다. 영원한 것이 무엇인가? 영원한 것은 하나님이시죠. 또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의 말씀입니다. 이것이 소멸되지 않냐고, 썩어지지 않냐고,
없어지지 않냐고, 삭제되지 않냐고, 수정되지 않냐고 영원히 길이 남습니다. 이 영원한 것 위에 우리는 서는 겁니다. 영원한 것에 소망을 두는 겁니다. 하나님은 야곱의 하나님이시다. 모세의 하나님이다.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그 말씀은 지금도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들과 함께 하셨던, 성경에 기록됐던 모든 선지자와 제사장들과 왕들과 교회와 전도자들과 하나님 택했던 모든 하나님의 종들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능력이요, 수세기가 지났다고 약화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그 권능이요, 역사하심이요, 수세기가 지났다고 해서, 시간이 지났다 해서 막 쇠퇴되는 것이 아니거든요. 동일하신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동일하신 하나님이 나의 참 주인 되심에 우리는 소망을 두는 것입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모든 우주 만물을 지금도 운용하고 계십니다. 운용. 하나님께서 만들어서 사용하고 계신 거죠. 왜? 세계복음화 때문에요. 호세우 때문에요. 이러한 하나님이 모든 것의 주권자 되심. 지금 실패한 것 같고 막 낙심할 일들과 사람이 이해하지 못할 그런 경우와 사건과 문제 앞에 있을지라도 이 모든 것의 주권자는 하나님이십니다. 거기서부터요, 실패의 그 자리에서부터요, 낙심하는 그런 처절한 그런 상황에서부터요, 주권자가 하나님이심을 고백할 때에 하나님은 할렐루야로 그 찬양과 고백을 받으시면서요, 어떻게 하시냐?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일을 하십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사용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하나님을 주인 삼고 하나님을 왕으로, 또 하나님만을 찬양하는, 경외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사용하셨습니다. 그것이 방법이 되고 그것이 수단이 된다면요, 우리가 이것을 놓칠 이유가 없죠. 그죠? 방법과 수단과 모든 것은 다 성경에 담겨져 있거든요. 훌륭한 사람, 특별히 하나님 잘 믿는 사람, 막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쓰신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나의 영적인 존재 그 근본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을 아는 사람, 인정한 사람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는데, 그 사람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그 일들에 대한 자격이요, 우리에게 와 있고 주어져 있습니다. 이것을 놓치는, 향방 없이 그냥 가는 대로 그냥 호흡되어지니까, 심정이 뛰니까 사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고요, 정확한 언약 속에서 정확한 하나님과 방향이 맞는 사람, 이 하나님의 언약이 영원히 대대로 성취되어지고 남을 텐데, 길이 남는 거죠. 내가 하나님께 방향을 두고 하나님의 주인 삼고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 또 영원한 것에 내가 마음과 소망을 둘 때에 하나님은 비로소 일을 하시는데, 우리가 응답과 또 무응답과 실패와 성공 가운데서도 늘 의지하고 간구했거든요. 마태복음 6장 33절이죠. 성공을 했으니, 실패를 했으니 기도의 방향과 내용이 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성공을 해도 실패해도, 내가 좌절해도, 사람들 틈속에 있어도, 틈속에서 외로움을 느낄지라도, 어떤 상황과 경우를 만날지라도 우리 기도의 방향이 달라지지 아니할 것은, 우리가 구할 것은 오직 그의 나라와 그의 의, 이 일을 위해서, 이것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이걸 세우기 위해서, 이 언약을 하나님께서 지키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 방향에 우리가 한 방향으로 여기에 이정표를 두고 목표점을 두고 이것을 위해서 달려가는 것입니다. 달려갈 힘도 하나님이 주십니다.
달려가다가 넘어지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우십니다. 우리를 부축하시고 우리의 친구 되시고 영원히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는 그 길 가운데에 영원히 우리와 임마누엘로 함께 하십니다. 임마누엘이라는 응답 중에 응답, 축복 중에 축복, 모든 것 중에 모든 것, 임마누엘을 우리는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끝나버리잖아요. 함께 정말 보좌를 누리는 보좌가 이미 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사용하고 이것을 위해 노력하고 이것으로 정말 성숙해야 되시는 저 여러분 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마음과 생각과 양심과 중심해 주신 하나님 말씀 붙잡고 합심하여 기도하고 구시기도로 또 이어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세상의 것, 썩어질 것, 하나님 눈에 보이는 것, 모든 사람들이 찾는 쫓는 그것이 아닌 살아계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시며 모든 것의 주권자 되신 하나님께 하나님 소망을 두고 하나님께 기쁨을 두고 하나님께 목적을 두고 하나님을 인식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주님, 정말 성숙한 성도로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옵소서. 하나님, 그전에는 내 것, 내 유익, 나의 이익만을 위해서 쫓아갔던 하나님 우리의 방향과 삶의 목적이 이제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하나님,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 우리가 밟는 모든 땅과 또한 우리가 기도하는 그 2, 3, 7, 9 청중적 가운데에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그래서 정말 많은 생명들이 하나님이여 전리품으로 하나님께 상달되어지는 하나님 그 일에 하나님 우리가 소중한 전도자들 한 명 한 명이 하나님 모인 이 자리가 하나님 세계복음의 시작입니다. 하나님 정말 이 교회가 호세우의 시작입니다. 하나님 내가 시작입니다. 주여 내게 있는 주님 천국 열쇠, 주여 나로부터 시작되는 그 모든 절대 응답의 하나님 그 시작이 나로부터임을 바르게 인지하며 인식하며 정말 사용되지고 누릴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무한한 하나님 그 지혜를 주시며 하나님 지도하시고 갈 길을 밝히시며 우리의 목자 되셔서 하나님 이 언약의 여정을 주여 정말 수월하게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날마다 힘을 주시옵소서.